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66권 성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줄여서 두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와 구원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조와 구원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죄를 지어 타락했고 그 형벌로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구원은 죽음의 운명을 벗어나서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있고 또 성경 66권 전체는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특별히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담긴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 인생 여정에서 아주 특별한 또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던 제게 구원의 가르침을 다시금 결정적으로 깨닫게 한 구절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강단용 공식 성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이 그건데요. 개역 개정판으로 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내용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같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경제활동으로 비유하자면 채무나 또는 그 어떤 영향,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극복하고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똑같은 일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일은 추측이나 가정이나 또는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사실이다, 팩트다. 그러므로 그 팩트를 팩트로, 사실을 사실로 여길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여길지어다는 헬라어 발음으로 로기조마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표현을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10절 11절 아까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렸죠.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로기조마이라는 이 동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11절 제일 끝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번역됐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죠.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죠. 자,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 로기조마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쓰는 그냥 통상적인 관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말에서 어떤 일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막론하고, 외국에서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주일을 격리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상 또는 가족 친지 만나려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 5일 정도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착오가 납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격리하다가 다시 공항으로 나가서 출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일을 머물려고 한다면 격리하는 기간 7일을 더해서 12틀을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이 사실은요, 추측이나 가정이나 또는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은 거짓이거나 뭐든 가정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팩트인 거죠. 자, 로기조마이의 이런 뜻을 잘 새기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금 한번 제 언어로 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말입니다. 저는 군에 복무하는 중에 로마서 6장의 이 두 구절에 담긴 이 뜻을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이거를 꽉 깨달은 거죠. 근데 그때 그 기억, 그 정황이 지금도 사실은 생생합니다. 그때 느낌이.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 마음속에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지? 이 질문이 떠오른 거죠. 그런데 금방 제 마음에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예수님이 내 죄까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니까 나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미 발생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저는 그 순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받은 구원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 깨달음의 체험이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아니 남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들도 다 알죠. 뭐 대한민국에서 군은 의무 복무니까 남자들은 가야 되는데 뭐 군대 안 가려고 특히 이런저런 권력이 있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불법으로 군 면제를 받고 또 그냥 가능하면 군 생활을 안 하려고. 군 생활이 뭐 재밌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에 즉시로 기쁨과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떤 것도 어떤 일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일어난 일에 연관된 사실과 그 사실에 걸린 복을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여길지어다, 그 헬라어 로기조마이, 그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로기조마이의 뜻을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이 편지를 쓴 저자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상에 나신 뒤에 마리아와 요셉 부부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초대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였어요. 야고보서의 저자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뭔지 이제 그거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은 그저 단순히 머릿속에서 또는 마음에서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믿음은 헌신의 행동, 삶의 변화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어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이방인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당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계속 설명드리는 헬라어 로기조마이, 이 여기다. 물론 구약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거기에 여기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이 번역된 단어하고 이게 사실은 뜻이 같아요. 한번 그거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한참 고민하면서 야, 엘리에셀로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가 밤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한밤중인데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총총했을 것입니다. 은하수도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여기시고, 누가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고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으려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진짜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척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엘리에셀을 진짜로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정하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의롭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내가 너 인정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마음의 믿음이 헌신의 행동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15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에 있는 결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5장, 22장 이거를 이렇게 포물선을 그어서 연결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5장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16, 17 쭉 아브라함 얘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또 자라고 이러는 얘기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서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재하고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과 22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아직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외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가서 아들을 바치는 행동, 거기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이 바로 이런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 자, 야고보서 여기에 2장 2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부터 오늘 제 설교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의로 여기셨다고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우리말 한글에서는 주어가 생략돼도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략된 주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근거가 뭔가요? 누가 그렇게 좀 증거를 좀 대보십시오. 근거를 좀 대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의로움과 불의함을 판결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지 목사님, 조금 결례되는 질문 같지만 제가 한번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지 목사님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만일에 저한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 목사님이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 목사님이 그렇게 구원 받은 그 근거가 뭡니까? 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일에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실로 여기셨다고 기록됐으니 우리도, 저도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야 아니야? 긴가민가 해요. 마음이 어떨 때는 진짜야, 그래서 막 확신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또 불안하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많이 하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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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한 바람도 좀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세뇌시키듯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추측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손을 내밀어 받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내가 진짜로 그 사람 얘기를 하면 내가 확실히 믿는다.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아 그래?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사람 난 참 믿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아유 가만히 있어봐. 그 얘기가 확실해요. 아니면 혹시 그게 아니면 어떡하죠? 이렇게 토를 달고 그러는 것도 없이 말이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확실히 신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확실한가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경우는 어떡하죠? 혹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좀 어떻게 좀 보장이 되는 뭐가 좀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단번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똑같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지금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내가 거기에 좀 보태드리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 죄를 대신 지시고도 또 제 죄까지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뭘 좀 보태드린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 내밀어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게 제가 이만큼 헌금을 하니까 그 대가로 제게 복을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내 물질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헌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이 세상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내가 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 제 힘으로 한 제 업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셨으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감격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제가 이 구절을 개역 개정 반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구절 개역 개정판과 세번역으로 들으시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지럽고 세상이 복잡할수록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주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기초 토대, 그걸 한 번 깊이 묵상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